자,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왠지 좀 무섭고 혼란스러운 주제로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아예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병적인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짚어보고 그들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악마에 대해 우리가 흔히 빠지는 2가지 오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이 존재들,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 원한 맺힌 귀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타락한 천사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 지금의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그냥 막연한 악의 기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지성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위계질서가 있는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영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영적 갈등의 영역. 그럼 이 존재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공격 방식을 보면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속임수예요. 거짓말로 우리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유혹,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발, 이미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 그 범위가 넓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나쁜 생각이 다 귀신 때문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적인 균형과 분별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악한 영의 영향력이 분명히 실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나쁜 일을 다 이건 악마 탓이야 라고 돌리는 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 그냥 자연적인 질병, 심리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4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모든 갈등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권력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권위를 바로 알아보고 벌벌 떨어요. 심지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만 했죠. 그 유명한 군대 귀신 이야기 아시죠? 수천의 귀신들조차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선포였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쐐기를 박는 최종 선언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요, 사실상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일종의 영적인 방어 장비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갑주는 우리가 막 싸움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터에서 그 승리를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 위한 방어용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 지침도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악한 영과 무슨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이 주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또 미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확신이거든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 포제스드라고 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니까요. 마치 성의 주인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밖에서 공격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성을 통째로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격받는 것과 소유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적이 실제한다는 건 알지만 그 적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능력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